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를 머금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도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5월 4일날 첫 번째 시간에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씀 전해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는 네 가지를 함께한다.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 사명을 함께 가진 자,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연합된 자, 세 번째가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날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너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자, 그러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자 하면서 실천상으로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자라는 말씀을 전하여서 썼었던 적이 있어서 썼어요. 실천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캐내고 삶으로 살아내서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오늘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자기 기도하기에도 헉헉될 것 같은데, 그 기도할 수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 경계선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중보 기도했을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저도 우리 남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속회가 아름다운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거나 어느 날 문득 집에 앉아 있거나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에게 뭐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제가 6시에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장찬영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직 답장은 못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있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났는데 그들을 볼 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더라. 감사.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감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오고 떠나온 교회의 서신서를 쓸 때 오늘 골로새 교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난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항상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럼 모든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기쁘고 미소가 지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당파가 나뉘어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어떤 편지는 기쁨과 감사와 미소로 쓴 편지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누군가 권태호 목사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오만 가지 걱정과 근심하면서, 왜요? 내 인생과 삶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좀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막내 아들은 대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담임 목사, 전화할 때마다 아주 어머니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 막내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잘 지내고 있죠. 성도님들이 과하고 과분하게 사랑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랑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저희 큰형, 막내야, 큰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내 생각할 때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큰형만 생각하면은 걱정과 근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첫째 생각하면은 가정도 잘 이루고 손자 손녀 잘 낳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둘째 셋째는 교회를 안 나가요. 결혼을 안 한대요. 나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전하면은 화부터 내요. 큰애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인데 막내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부담과 걱정과 많은 눈물과 눌림이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밖에서 일상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막 일할 때도 굉장히 과하게 친절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죠? 가면 쫙 벗고 힘들어. 밥 없어? 이 반찬이야? 밖에 나가서는 세상 이런 다정다감함이 없는데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떠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너무 아름답게 봉사하는데 자녀한테는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타주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주에 교회 갔고 엄마 이런 걸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 그런데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는 막 깔깔거리면서 너무 다정다감. 안과 밖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저분을 나가서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나만 알아요. 나만.
오늘 말씀 속에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죄된 모습이 아니라,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1:1 양육자 과정 시작할 때 매주 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자기 중심으로,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저 밑에 있어요.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와 반대로 다른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닌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생명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속량함으로 말미암아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과 죄책을 다 도말하고 씻어주셨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서 죄의 자리에서 그 죄의 발목이 잡혀있는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끊어주시라 믿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끊어주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입술의 찬양이 새 노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했지만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 성가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성가대가 가끔 부르다가 예전에 했었던 곡 다시 재탕할 때 다른 교회는 있었던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면은 옛날 노래 부르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경배 찬양팀이 했던 거 부른다고 옛날에 지난주에 했던 거 또 부르네? 준비 안 되겠나?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노래,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가 아니라 생명 예수 아래에서, 생명 예수 안에서 새로운 노래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두 번째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아니 나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중심의 인생. 십자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십자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십자가 앞에 나를 버리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세 번째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골로새서도 썼고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도 썼고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밖에 나가서 기쁨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쁨이 아니고 뭔가 채워지고 고침받고 길이 열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어서 길이 열려서 뭔가 주어져 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생기면은 바로 비교가 되고 바로 실망하게 되고 잠깐의 기쁨은 될 수가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 교회, 흔들리는 교회, 연약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 기쁨만이 너희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왜요? 이 기쁨 안에 생명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에스라 성경대학 간증 우리 이정석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안영정 집사님 간증 은혜로우셨나요? 이정석 권사님께서 지금 방송실에서 앉아 계세요. 우리 안영정 집사님께서 드럼으로 매주 열심히 섬겨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빠진 사역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에스라 성경대학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데살로니가에 도망쳐 와가지고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였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제가 강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캐내고 상고할 수 있었는가? 정답이 뭐죠? 초신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연구하고 캐내고 파내고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집에다가 혹시라도 때탈까 봐 잘 꽂아두고 넘기면 떡성경이라고 쫙쫙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권씩 넘어가는 떡성경. 왜요? 그렇게 보관해야지 새 것처럼 평생 갈까 봐 가보로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 보는 거 아닐까? 성도님은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캐내기 위해서 이 안에는 목숨 걸고 캐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목숨 걸고 캐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아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번 한 주 아니 일평생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 마지막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